우리 다 함께 하나님께 찬양 드리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제 영광 앞에 섭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주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간절히 주님께 고백합니다.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주님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우리 모두의 고백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을 소원드려 나 주님만을 섬기리. 주님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바로 이 시간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 주님 앞에 감사함 우리의 생명을 드리고 고백합니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주께서 다시 성령으로 주님을 내게 기라.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라. 생명 되신 주님을 사모합니다. 주님 앞에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라. 우리의 생명 되신 주님 즐거이 주님을 부릅니다. 주님 즐거이 경배합니다. 함께 박수에 찬양합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편케 하는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의 전한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거룩한 은혜 하늘 주님을 경배합니다. 이 날의 하늘로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좋은 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을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주님을 경배합니다. 이 한생 기쁨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가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하고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찬송할지어다 복음의 밝은 빛을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날에 전하라 화요일에서 주보자 찬양합니다. 참되신 삼위일체 거룩한 은혜 이 날에 전하라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거룩한 나 주를 예배하리 주를 예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삼위일체 그 보좌 앞에 우리 엎드려 경배하리 사랑의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를 예배하리 나 주를 예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사랑의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손들고 찬양합니다. 나 주를 예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사랑의 주님 주를 경배하리 주를 경배하리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주님께 우리 찬양을 드립니다. 나 주를 예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주를 고백해 하나님 사랑의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오늘부터는 새로 바뀐 세번역본으로 하겠습니다.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독문 125번, 사순절 2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죄하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 함께 일주일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와 감사 기도 제목이 있으면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1분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은혜락하여 주셔서 한 주간을 잘 살았습니다.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반성하고 회개할 것들이 또 많이 있음을 발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롭게 살지 못하며 죄와 착하여서 죄를 지은 것 하나님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으로 지은 죄, 입으로 지은 죄, 생각으로 지은 죄, 행동으로 지은 죄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주간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께 감사하오니 하나님께서 한 주간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안전하게 하시고 평안하게 하셨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신 삶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가정이 하나님의 가운데 안전하게 하셨고 또 하나님이 이 하는 것들이 하나님 손에서 이루어지게 하시는 감사드립니다. 우리 함께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삶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아주시니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삶을 주 은혜 가운데 살다 이제 와서 다시 예배하오니 하나님과 온전히 교통하며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은혜락하여 주셔서 사순절의 기간을 보내며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깊이 묵상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그 공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에서 새 사람이 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 천국에 갈 수 있게 길을 열어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길을 온전히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도들 각자 가지고 있는 마음의 기도들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각자가 처한 상황들을 아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찾아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주신 삶이 또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또 이렇게 코로나 백신이 접종이 시작됐습니다. 차질없게 하시고 잘 이루어지게 하셔서 속히 집단 면역이 형성되어서 이제 하나님 두려움 없이 모여 예배할 수 있도록 속히 하나님 길을 열어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락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께서만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오늘 말씀으로 생명이 살아나고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려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느헤미야서 5장 14절부터 19절입니다. 느헤미야서 5장 14절부터 19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또한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을 때에 곧 아닥사스다 왕 제20년부터 제32년까지 12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겔을 그들에게서 빼앗았고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이 성벽 공사에 힘을 다하며 땅을 사지 아니하였고 내 모든 종자들도 모여서 일을 하였으며 또 내 상에는 유다 사람들과 민장들 150명이 있고 그 외에도 우리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 중에서 우리에게 나온 자들이 있었는데 매일 나를 위하여 소 1마리와 살진 양 6마리를 준비하며 닭도 많이 준비하고 열흘에 한 번씩은 각종 포도주를 갖추었나니 비록 이같이 하였을지라도 내가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아니함은 이 백성의 부역이 중함이었더라.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예배하러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한 주간 잘 보내셨어요? 백신도 이제 맞기 시작하고 또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더욱더 예수님의 사랑과 희생과 은혜를 생각하면서 또 한 주간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느헤미야서 5장 14절부터 19절 말씀을 통해서 삶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은 저마다 각자 살아가면서 자기의 삶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 삶의 기준을 어디에 두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이 달라집니다. 어떤 사람은 삶의 기준이 돈인 사람이 있습니다. 돈이 자기 삶의 최고의 기준이 된 사람은 돈을 많이 소유하는데 모든 기준을 두고 그 삶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그 기준을 따라 살아가면서 잘못된 죄를 짓기도 하더라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 여러분 돈이 삶의 기준인 사람에게 유혹받기 쉽지 않겠습니까? 내가 이번 한번 이렇게 눈 감고 죄를 지으면은 너는 큰 돈을 벌을 수 있어 라는 유혹이 생긴다면은 그 사람이 어떻게 하게 될까요? 아마도 죄를 짓기 쉬울 것입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뭔가 희생해야 된다면 어떤 희생도 마다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희생의 대상이 가족이 될 수도 있고 친구가 될 수도 있고 심지어 믿는 사람이라면 교우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이 기준인 사람이기 돈을 많이 갖게 됐는데 잘못해서 그것을 잃을 처지가 됐을 때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그 사람이 어떤 짓을 하게 될지도 사실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니 위험한 것이죠. 명예와 권력을 자기 삶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사람도 비슷합니다.
명예와 권력이 자기 삶의 기준인 사람은 그것을 얻기 위해서 자기 주변에 어떤 희생을 치룰지 모릅니다. 그것을 잡았다 치면은, 만일 그것을 잃어버릴 처지가 되면은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무슨 짓을 할지도 모릅니다. 혹 그것이 삶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그것을 잃어버리게 되면 우리가 생각하기 싫은 그러한 끔찍한 일을 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삶의 기준이 무엇인가 점검해 봐야 되고, 내 삶의 기준을 확실히 세우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삶의 기준을 바로 세우지 못하고 살아가면은 그것을 따라가다가,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다가 혹 그것을 잃어버렸을 때 우리의 삶도 무너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셨을 때 마귀가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는 것도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예수님께 시험할 때 마귀가 뭐라고 합니까? 너 자신을 위해서 이 돌덩이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라고 시험했습니다. 만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그러면 명성을 얻게 될 것이다. 시험했습니다. 천하 만국과 영광을 보여주면서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겠다. 이렇게 시험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으세요? 누구도 쉽지 않은 것들입니다. 분명한 삶의 기준이 바르게 세워져 있지 않다면은 그런 유혹들에 흔들리기 쉽고 그런 유혹들에 넘어지기 십상이라는 것입니다. 잘못된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잘못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 기준이 잘못되면 지금까지 삶이 와르르 무너질 수도 있고, 그 기준으로 살다가 끝까지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기준 때문에 지옥 가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한 기준을 세우고 분명한 기준을 따라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기준, 성경이 제시한 기준, 그 기준을 우리가 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왕의 신임을 받은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왔습니다. 예루살렘에 총독으로 왔습니다. 총독으로 왔으니 그의 고난이 얼마나 막강했겠습니까? 그 고난을 누리고자 하면, 그 고난을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하자 한다면 마음껏 사용할 수 있고 마음껏 그것을 통해서 이득을 취할 수 있습니다. 그런 많은 유혹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시대에 총독이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요, 예수님 당시의 총독의 모습을 보면은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본디오 빌라도, 헤롯 같은 사람이 아마 그 시대의 총독과 같은 모습일 것입니다. 세금을 과하게 물려서 백성들의 재산을 강탈하는 일, 그런 것들은 너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너무 쉬운 일이죠. 사람들의 목숨도 자기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는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보세요. 헤롯이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 그 소식을 듣고는 베들레헴에 있는 2살 이하의 아이들을 모두 죽였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만한 힘이 그에게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을 마음껏 하더라는 것입니다. 본디오 빌라도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데 내어주지 않습니까? 그런 고난이 총독에게는 있었다는 것입니다. 고대 시대의 총독은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잘못된 삶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그 백성들이 얼마나 억울하게 피해를 많이 보고 힘든 삶을 살았겠습니까? 느헤미야에게도 그런 힘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느헤미야는 어떻게 살았을까요?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오기 전에 이전 총독들은 각자 각 사람에게 은 30세겔씩 빼앗았고 백성들에게 양식과
포도주를 거둬들이고 심지어 총독 밑에 있는 사람들도 폭정을 하는데 동참해서 백성들을 괴롭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마땅히 백성들에게 받아야 될 최소한의 총독의 봉급도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땅을 사서 재산을 불리지도 않았습니다. 자신의 수하들도 엄격하게 단속해서 백성들을 괴롭히지 못하게 하고 오히려 함께 일하게 했습니다. 도대체 느헤미야는 왜 합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월급도 받지 않았을까요? 느헤미야는 어떻게 이전 총독들과 다른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느헤미야의 삶의 기준이 이전 사람들과 달랐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의 삶의 기준은 돈과 명예와 권력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는 다른 삶을 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느헤미야의 삶의 기준은 무엇이었을까요? 첫 번째, 느헤미야의 삶의 기준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느헤미야의 첫 번째 삶의 기준이었습니다. 우리 14절, 1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은 때 곧 아닥사스다 왕 제20년부터 제32년까지 12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겔을 그들에게서 빼앗았고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아멘. 느헤미야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의를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의를 위해서 백성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단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렇게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는 하나님을 경외해서 백성들을 힘들고 어려운데 그들에게 뭔가를 받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대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무엇이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그렇게 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백성들에게 마땅히 합법적으로 받아야 할 최소한의 봉급도 거둬들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백성들이 힘들고 어려운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거둬들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거둬들이면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데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한다는 것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 시대에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은 쉽게 하지만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많지 않는 것 같습니다.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너무나 익숙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두려워하는 것을 잊어버렸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얼마나 두려운 분인가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로지 하나님을 좋으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으로만 생각하고 외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 될 수 있었던 이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두려우신 분이기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압도하고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의 광대하심과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으신 하나님이 될 수 있고 우리에게 사랑을 온전히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면, 아무 두려움이 없는, 누구도 두려워할 분이 아니라면 그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사랑으로 우리를 돌봐주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조금 불의한 것 보면은, 내가 좀 어려움 당하면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하나님 힘들다고,
하나님, 왜 저런 불의가 일어나냐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까? 따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두려운 분이 아니다면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그 무엇도 들어주실 수가 없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두려운 하나님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교회에서 목사들이 잘못 가르쳐서 듣기 좋은 그런 이야기만 해서 교인들이 하나님을 잘못 알고요, 오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말로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자기 멋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안다면 자기 멋대로 그렇게 신앙생활하기 불가능한 것이겠죠. 그렇게 자기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루살렘에 온 그 느헤미야가 총독으로서 마땅히 합법적으로 자기가 받아야 될 그 권리를 누리지 않는 이유가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난하고 어려운 백성들의 모습을 보며 그들에게 자기는 부유한데 그들에게 월급을 받겠다고 뭔가를 받아내는 것, 하나님 앞에 두려운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느헤미야는 자기 수와 모든 사람들에게 함께 월급을 받지 말자, 백성들에게 뜯어내지 말자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얼마나 하나님을 두려워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지 않고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셔야 됩니다. 불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더 두려운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상 가장 사랑했다고 할 수 있는 사람, 다윗 왕, 그 사람조차도 하나님을 얼마나 두려워했는지 모릅니다. 다윗도 하나님을 두려워했고, 다윗이 깜빡하고 자기 욕심을 따라 죄를 지었을 때 얼마나 혹독한 죄의 대가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다윗을 사랑하셔도 그가 죄를 짓는 것을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그냥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을 크게 징계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하 12장 9절부터 12절 보면요, 얼마나 크게 강력하게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요, 내가 나를 업신여겼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칼이 내 집을 영원히 떠나지 않게 될 것이다. 너와 내 집에 재앙이 일어날 것이다. 내가 남의 아내를 빼앗았으니 내 아내가 백주대낮에 다른 사람에게 빼앗길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 말씀대로 그 집안에 칼이 끊이지 않고 아들이 배신을 하고 자기 자녀들끼리 죽이고 심지어 아들이 자기의 첩들을 범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다윗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했고 두렵게 했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또 한 번은 백성들의 수를 계수했습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의 수를 세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백성들의 수가, 군사의 수가 그들을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실 것이기 때문에 백성들의 수를 세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왕이 되고 한참이 지나서 백성들의 수를 세다가 하나님께 징계를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작은 것, 하찮은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은 이렇게 죄를 싫어하시고 하나님은 이렇게 두려운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사람들은 오해합니다. 구약시대와 신약시대는 다르다고 말합니다. 과연 구약시대와 신약시대가 다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것은 오직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의 길이 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 이것 한 가지라는 것입니다. 태초부터 계신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를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구원의 길을 열어주려고 오셨기 때문에 이 땅에 예수님께서 성육신해서 초림하셨을 때는 심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재림하실 때는 심판하실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처음 오셨을 때 구원의 일에, 구원의 사역에 집중하셔서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심판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예수님께서는 결코 심판을 피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더욱더 엄격한 기준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심판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구약의 율법보다 더욱더 강력한, 더 엄격한 기준을 제시하시면서 이것을 행하지 않으면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메시지에 가장 핵심들이 모여있는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있는 산상수훈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의 말씀을 하시면서 사람들이 오해할까봐 이렇게 전제하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20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구약의 율법의 말씀이 1.1획도 없어져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온전히 이루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그 이후에 율법을 완전하게 하려고 오셨다고 가르치신 후에 몇 가지를 쭉 나열해서 새로운 기준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 기준 중에 몇 가지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율법에서 살인자는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옥 간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나는 이렇게 말한다. 형제에게 노하는 자, 바보라고 하는 자, 또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는 지옥불에 던져질 것이다. 여러분, 구약이 낫지 않습니까? 신약보다? 훨씬 더 구약이 부드럽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훨씬 더 엄격한 기준을 말씀하십니다.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모세는 이혼 정서를 써주어 아내를 내보내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은 간음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헛된 맹세를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구약은 헛된 맹세를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맹세를 하다 죄를 지을 수 있으니 맹세를 자체를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긴 것은 기다,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할 뿐이지 맹세를 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또 구약에서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오른쪽 뺨을 때리거든 왼쪽 뺨도 돌려대라고 말합니다. 겉옷을 달라 그러면 속옷을 달라 그러면 겉옷까지 벗어주라고 말씀합니다. 오리를 같이 가자 그러면 심리까지 동행해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구약이 낫지 않습니까? 훨씬 쉽지 않습니까? 구약은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는 미워하라고 말하지만은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원수를 사랑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너희의 아버지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런 말씀이 쭉 이어집니다. 여러분, 누가 구약의 말씀을 지키지 않아도 되고
신약 시대는 다르다고 말했습니까?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더 엄격한 기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온전한 구원을 완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그 삶의 첫 번째 기준이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경외하는 것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두려워함으로 온전히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 느헤미야의 삶의 기준은 이웃사랑이었습니다. 백성들이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사는 것을 보면서 느헤미야는 마땅히 자기가 합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음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이 백성들의 주머니에서 나온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그것을 포기했습니다. 받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17절, 18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 상에는 유다 사람들과 민장들 150명이 있고 그 외에도 우리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 중에서 우리에게 나온 자들이 있었는데 매일 나를 위하여 소 한 마리와 살찐 양 6마리를 준비하며 닭도 많이 준비하고 열흘에 한 번씩은 각종 포도주를 갖추었나니 비록 이같이 하였을지라도 내가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아니하였음은 이 백성의 부역이 중함이었더라. 느헤미야는 유다 사람들과 관리들 150명과 이방 족속 중에서 온 사람들까지 날마다 대접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많은 것을 대접해야 되겠습니까? 소 한 마리, 양 5마리, 닭도 많이 잡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총독이 마땅히 받아야 될 음식들을 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백성들이 고생하는 그 어렵게 사는 모습을 보면서 달라고 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을 사랑하는 느헤미야의 마음입니다. 백성들, 이웃을 사랑하는 느헤미야의 마음입니다. 주님께서 이웃을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레위기의 19장 18절에 보면요.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그 말씀이 삶의 기준이었습니다.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가장 큰 계명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5절부터 40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율법을 압축하면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고생하고 있는 백성들을 사랑해서 미안해서 그들에게 음식을 세금으로 받을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웃 사랑입니다. 느헤미야가 아무리 부자였더라도 이렇게 날마다 소 한 마리, 양 5마리, 많은 닭들을 잡는 것이 쉬운 일이었을까요? 구약시대에 여러분, 그 시대에 소 한 마리가 얼마나 많은 가치를 가졌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재산이 그렇게 줄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백성들을 사랑해서 이웃을 사랑해서 그들에게 음식을 달라고 하지 않고 오롯이 자기가 그것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정말로 이렇게 백성들에게 믿음의 후세들에게 사랑받는 믿음의 선진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삶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 느헤미야의 삶의 기준은 자기 자신과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19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느헤미야는 자신의 선택 하나하나, 자신의 행동 하나하나가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보시고 나를 평가하시고 그것으로 나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을 인도해 주신다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자신의 삶을 인도하는 주관자로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선행을 기억하기를 원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바라고 살지도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과 상관없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진정으로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은혜를 바라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자신의 삶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삶을 살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자신의 삶과 하나님은 아무 상관없는 존재로 여기고 살아갑니다. 단지 하나님을 구원을 주시는 마치 산타크로스 같이 그런 존재로 여기며 살아가는 사람이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연 그것이 믿음일까요? 그것이 정말로 믿음일까요? 여러분, 믿음은 믿음의 대상을 어떤 한 부분만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진짜 믿음이 아닙니다. 내가 믿음을 가졌다고 하면 그 믿음의 대상에 모든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내가 믿음의 대상인 그분께 맞춰 사는 것이 진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내가 일부분만 인정하면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믿음으로 여겨주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해 주시지도 않고요,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해 주시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 베푸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거짓된 믿음에 속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말뿐이시나 그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아들에게 이렇게 교훈합니다. 잠언서 3장 5절부터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살아본 사람, 맛본 사람, 경험해 본 사람이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면은 하나님을 구원을 해주시는 그 하나님으로 일부분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면은 하나님께서는 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모든 영역에서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느헤미야처럼 범사의 주님을 인정하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느헤미야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위대한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도와주시면 위대한 삶을 살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요, 잘못된 기준을 가지고 살면 잘못된 삶을 살게 됩니다. 그 기준이 잘못되면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이 숲으로 돌아갑니다. 무너집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결국 심판대 앞에서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심판받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위대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코로나19 사태 가운데에서도 어떻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지키고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께 축복받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을 살 수 있을까요? 느헤미야처럼 분명한 삶의 기준을 가지고 타협하지 않고 그 기준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기준으로 살면은 분명히 하나님 은혜 가운데 복을 누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 느헤미야의 첫 번째 삶의 기준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었습니다. 느헤미야의 두 번째 삶의 기준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느헤미야의 세 번째 삶의 기준은 바로 범사에 자신과 역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느헤미야처럼 느헤미야가 가졌던 그 삶의 기준으로 살아간다면 분명히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느헤미야처럼 하나님께 칭찬받는 위대한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느헤미야를 통해서 또 우리가 분명한 삶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것을 깨닫습니다. 느헤미야의 기준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 모든 범사의 모든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기준으로 이 땅에 살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하나님께 쓰임받고 위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남은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양 드리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우리 기도 제목 하나 나누고 봉헌 기도 드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고 있는데요.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예배 드릴 수 있는 장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예배 처소, 교회 장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봉헌 기도 드리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담아드리는 이 예물 우리 하나님 받아주시고 우리가 드린 예물이 온전히 하나님께서 용납해 주시는 그러한 예물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한 주간의 삶도 우리 하나님 지켜주셔서 안전하게 하시고 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대로 분명한 기준을 세우고 살아가게 하시고 위대한 삶의
발걸음을 놓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신 평안이 우리 모든 성도들을 덮어주시길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늘 함께 하시면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성령님의 놀라운 은혜가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위에, 그 가정 위에, 직장과 사업장 위에 충만히 임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